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름 없는 자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현충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작동에 있는 이게 국립묘지죠. 제일 먼저 여러분 현충원 하면 떠오르는 아마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가요? 아마도 일렬로 쭉 세워져 있는 흰 묘비들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영웅들이 묻혀 있는 것이 바로 현충원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방문객도 드물고 조용한 적막감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현충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워싱턴 쪽으로 여행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동부 쪽으로 가면 알링턴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The Tombs of the Unknown Soldier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지만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군인들, 그렇게 죽은 군인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장사드리고 또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알링턴, 이 버지니아에 있는데요. 한국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리고 목숨까지도 들였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념해 놓은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것이 뭐냐면요. 그 비석에 가서 그 비석의 이름을 읽어도요.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순국 선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고맙고 그들의 그렇게 목숨을 드린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숭고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 이름을 읽어도 돌아서서 나오게 되면 무슨 이름을 읽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7장에 등장했었던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의 총독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서 도시의 안정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서부터 보면 또 쭉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걸 읽어도요. 와 이렇게 누가 뭘 했는지 우리는 읽고 나면 잊어버려요.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민족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했고 정말 어떤 병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전쟁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오늘 기록된 이 사람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더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들리는 게 뭐냐면, 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 되더라.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죠.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예. 2022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좋겠죠. 그게 우리가 위시리스트고요. 예.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어디가 제일 좋나 제가 살펴봤어요. 매년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제일 좋은 데가 알라바마주의 헌츠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에서 2022년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랍니다. 예. 예,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리스트를 쭉 봤어요. 그래서 스포킨이 어디에 나오나. 그래서 제가 한 7, 80위까지 찾아보다가 눈이 아파서 더 이상 안 찾아봤습니다. 예, 시애틀도 나오고 그랬는데 스포킨은 못 꼈어요. 네. 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포킨에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살아도 우리 자녀들,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선호해요? 예, 시애틀을 선호하고 대도시를 선호한단 말이죠. 거기 가면 더 그냥 막 눈에 휘황찬란 번쩍번쩍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끼리 또 만나는 아주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곳으로 이렇게 집결해서 만나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스포켄보다도 못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켄 여기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면 좋죠.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 어느 지역은 전기세가 싼데 어느 지역은 왜 전기세가 비싼가? 예,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만,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지금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요, 어디를 사람들이 살아도 사람들의 그 거주민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보호막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거 보통은 우리는 성벽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 안에서 살 때 안전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도시에 살면서 어떤 성벽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성벽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성벽을 꼭 필요했었는데, 성벽이 무너진 지가 70년 플러스, 어떤 사람은 16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세 세대를 넘어가는 이상으로 성벽이라고 하는 안전한 보호막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젊은 부부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패밀리들이 그런 곳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내 어린 자녀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곳에 보통 사람들은 거주하기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잔해들로 가득 찼고 불타버린 이곳, 그래서 가옥들도 이제 그냥 시꺼매진 잔해들만 남은 이곳에 뒤덮인 잡풀과 그리고 이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치우려면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힘이 필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들도 성벽이 없기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고, 또한 쉽게 말하는 마적들도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도시의 치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시 안에 치안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디 도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LA 라이엇이 생각이 납니다. 30년 전인가요? 그때 일어났었던 LA 라이엇. 신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코리아타운도
막 수많은 폭도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 그걸 지키겠다고 총 들고 싸웠던 그런 어떤 한국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당시에는 그런 도시의 180도 반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모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도시예요. 치안이 무너진 곳이에요. 여기 살려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치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백그라운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많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큰 어떤 유대 민족의 구심점,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 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 사람이 모여야지 그 나라가 힘이 있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같은 거였냐면 군대 징병과 같은 거였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면 다 18세 이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서 뭐 요즘은 뭐 1년 반이죠. 많이 줄은 것 같아요. 1년 반을 이렇게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0분지 1, 인구의 10분지 1은 전부 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강제 거주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죠. 예, 첫 번째 부류는 1절에 나오는 사람들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결국 이게 뭐냐? 예, 자원해서 가기를 바랐는데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결국 투표를 해서 강제로 10분지 1을 옮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모든 그 유대 민족이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했었던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기량이 대단하다, 너희들 그래 정말 기특하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누가 강요해서였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걸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풍성한 도시로서 예전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기 싫다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안 가려고 어떻게든 머리를 썼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원을 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다른 사람들은 안 가겠다고 막 빼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는 판국에 나 가겠다고 자원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성경은 그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예, 사람들 중에서 5 그룹이 자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 바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468명이 자원했고요. 베냐민 자손이 928명을 자원했다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역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에게 나눠지죠.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11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지역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예루살렘과 그 지역의 땅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들의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고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그것을 몰라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어떤 면에선 자신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주변에 베단이라든가 다 다른 어떤 자그마한 성읍들에 흩어져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아왔었던 안정된 곳을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출하지 않은 아직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했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경찰관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들이 가서 살겠다, 이주하겠다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참 이게 쉽지 않은 모습이죠. 내가 자원을 하면요. 여러분 자원해놓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자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왜 없었겠었습니까? 그러나 이 자원했던 이 유대민족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요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100% 좋은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가도요 그 집에 불편한 것은 꼭 몇 가지씩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만 알아요.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우와 이러는데 사는 사람은 살다 보니까 조금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조금 내게 불편한 부분 그런 게 있어요. 권사님 있으세요? 없대 또.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참 아직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조금 더 있어 봐야 돼. 그렇죠? 어디를 가도 집도 마찬가지지만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미할 때 미국에 오면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자신은 미국에 올 때 남편하고 미국에 오면 파티만 할 줄 알고 파티복만 준비해 왔대요. 트렁크에다가 파티복을 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올 때 미국 하면 텔레비전에서 보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미국에 오면은 그런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국 음식 뭐 이런 것보다는 파티복만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예. 여러분 도미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오셨습니까? 미국에 가면 내가 그렇게 고생 그냥 그렇게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도 미국에 처음 올 때는요. 예, 미국 가면 내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삶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나라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것을 아마 꿈꾸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어요? 안 와봤으니까. 그렇죠? 와봤으면 알았을 텐데.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좋고 나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얼마만큼 그게 더 들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걸 얼마나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좋다 나쁘다의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안 좋아 보여도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기꺼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그만큼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자원했던 사람들에게도요,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고 어려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내가 감내하겠다. 내가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감내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조성되고 개발되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써내려갈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숫자는 822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달란트들을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제사가 그냥 나와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11시에 우리가 10시 45분에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시 45분 땡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했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한 사람들 때문에 10시 45분에 정확하게 시작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교한다고 하지만 친교가 그냥 친교한다고 뚝딱 하고 친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의 친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배는 사실 끝난 게 아닙니다. 친교가 끝나야 하시는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도하고 진행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 후처리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비둘기를 잡든 염소를 잡든 이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내 죄를 대신 죽는 것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인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태우고 난 뒤에 그거 그냥 두고 다음 주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소해야죠. 뒷정리해야죠. 다 타버린 거 긁어내야죠. 또 다시 다 이렇게 해놔야지. 어떤 면에서 설거지 같은 거예요. 뭐 밥 먹을 때만 좋지만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성전 안에서도 제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뒤처리까지 이거를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겠다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레위인들이 자원을 하는데 284명이라고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원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하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바깥의 일들을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전 안은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면에서 신경 쓰기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성전 바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뜰은 성전 바깥에 있겠죠, 당연히. 예, 뜰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잔디도 깎아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 지붕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도 해야 되시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면 또 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전 바깥의 일들을 감당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은 어떤 카운슬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아프게 되었고 뭐 그랬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17절의 말씀 보면은 마따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리더였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이런 모든 사역과 성공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바로 기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바로 쓰고 아니면 넘어지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그 교회의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가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던 시절에 보면은 마을에 우물이 있었죠.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가뭄이 오고 또 곡식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만큼 재배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방에 그 자그마한 마을에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다는 거죠. 깊으면 깊을수록 가뭄이 들어도 물만 먹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없이 물마저 말라버리면 거기에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깊이가 그 마을에 중요했듯이 교회도 바로 기도의 깊이가 이 교회의 흥망성쇠를 주장한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아마도 설교는 잘 못했을 거예요. 그는 가르치는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래도 잘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으니 기도였더라. 예. 교회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
세워진 자원한 사람이 누구냐? 노래하는 자다라고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아삽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팀이나 성가대로 섬기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예. 찬양팀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멈추지 않고 드리겠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 또 우리 임집사님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섬겨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5그룹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곧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시피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자원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 속에 그것을 그냥 감당하며 나아갔었던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름도 없고 그냥 숫자만으로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 그냥 숫자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여기에 몇천 명의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숫자로만 표기되어진 이 자원한 사람들,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영혼이 세워질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 이렇게 벌어서 그때 손에 줄 때만 잠깐 기쁜 것 같고요, 조금 지나면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이 받아야 돼. 똑같이 받으면요, 거기에 대한 귀중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채워져야 또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내가 좋고요. 사람은 이런 어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많은 달란트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했을 때, 그것만한 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땠어요? 섭섭하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사이에 유명해지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내 인생을 살면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It's okay. It's ok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섬기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슈퍼히어로처럼 또는 어떤 연극의 여주인공처럼 스팟라이트이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박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의 잠깐의 박수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긴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러한 사랑으로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다른 말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공로에 대한 인정도 못 받고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내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칭찬 다 해주면 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인베스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많이 번 사람이 잘한 거죠. 그렇죠? 예. 중간에 조금 못 받더라도 나중에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냥 왕창 누리고 살고 끝에 가서 없어가지고 배고프게 꼬르르 사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잘 살아야지 여기서 10년 20년 잘 살겠다고 영원한 걸 꼬나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레슨. 우리가 받는 상급의 기준은 얼마나 내가 충성하였나이지 얼마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컸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경연대회 같은 거 어렸을 때 여러분 경연대회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별로 많이 못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나 누가 경연대회를 하면은요 그 잘하고 1, 2등, 3 어떻게 가렸냐면요 박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로 순위를 매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박수소리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등이고요. 그 다음 큰 사람이 2등, 이렇게 3위 그렇게 순위를 매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바뀌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박수소리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등을 가져갑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박수소리로 안 하고 버튼 누릅니다. 자, 이 사람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버튼 누른 사람,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어떤 사람, 심사위원 투표죠. 심사위원들 어떤 데는 뭐 5명, 어떤 때는 뭐 11명,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투표하죠. 예. 어디언스가 투표를 다 합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또, 그걸 조금 더 expand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모바일로 합니다. 모바일로.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 투표해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귀에 들리는 박수 소리였고요. 지금은 모바일 온라인 투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정성을 몰라줘도 하나님께 받는 상급,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께 받는 이 상급은 사람들의 인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열심히 했더니 다른 사람도 알아줬어? 그러면 굿. 예. 근데 안 알아줬어? 그래도 굿. 왜? 가장 중요한 99.9999999%를 차지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니까. 그쵸? 0.000000001% 받은 사람이 알아줬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셨어. 그럼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아유,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정말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 충성했으면 충성한 대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참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범죄의 증거로 CCTV 들이대면 100%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서 까먹지 마시고, 다른 사람 옆구리 찔러서 절받고 마시고, 왜 절받아?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사람의 절은요, 여러분, 콧대뿌리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거 원하는 사람은 계속 요구해. 사람한테. 왜?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잠깐 그때의 만족을 위해서 또 하고, 또 찔러, 또 찔러고, 또 찔러. 그러다 옆구리에 구멍 나요. 그만 찔러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죠. 예.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현충원에 여러분 가서 그 순국 선현들 앞에 여러분 서실 때, 여러분 그 하얀 줄로 쫙 맞춰져 있는 그 십자가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그 비석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와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그런 국립묘지에 가지 않아도, 현충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족이 묻혀있는 그곳에만 가셔도 그 묘지에 가서 설 때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 앞에 설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마도 이런 마음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 와라. 너가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자의 삶이 되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자와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잊혀진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원함을 보시고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무명의 자원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존귀한 영광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